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굳건하라, 은혜 위에 굳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총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의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가사래요. 가사.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 가사. 이 가사라는 지역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낙 자손들을 거의 다 진멸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진멸하지 완전히 아닙니다. 일부러 남겨둡니다. 세 지역을 남겨두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힘이 세니까 언제든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으니까 이 세 지역을 남겨놓고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예로 쓰고 곡식이 필요하면 곡식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만약에 그러다가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스라엘이 힘이 세니까 가서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인간적인 계산의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계산의 결과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죠. 아스돗에서는 언약궤를 뺏기게 하십니다. 가사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골리앗이 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사에서는 삼손의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행동의 결과는 결국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했던 모든 행동에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가시로 찔러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예수님조차 버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조차 등진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고기나 잡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은 어부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의 자리를 떠나서 어부를 열심히 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행동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는 예배는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봉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적인 행동의 계산은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없다. 삼손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또한 많이 실패했고 실수했고 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실패와 실수로 끝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왜 회복하시고 일어서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친구였는데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을 버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친구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목사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친척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속 썩인다고 자녀를 버립니까? 말 안 듣고 속 썩여도 내 새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모든 계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적인 행동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행동으로 해서 인생이 빈 그물이고 빈 배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빈 그물은 채워질 것이요 빈 배는 만성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삼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눈, 코, 입 할 때 눈입니다. 눈에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눈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눈 때문에 회복합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 봅시다. 사사기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눈으로 봤죠?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눈으로 보고. 삼손에게 있어서 눈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나서 가장 먼저 당한 것은 무엇이었냐? 두 눈이 뽑힙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가장 먼저 눈을 뽑힙니다.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자란대요. 단순하게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눈이 있었을 때는 그 눈을 가지고 기생만 보던 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생만 보던 자가 눈이 뽑히고 나자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더라. 모세를 보면 모세도 눈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까지 왕궁에 살죠. 왕궁. 애굽에, 이집트에 휘황찬란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왕궁에서 살다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가죠. 환경이 바뀝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보지를 못하냐? 왕궁은 세상 진귀한 모든 물건들이 있는 곳이에요. 볼 것이 많은 게 왕궁이에요. 모세는 두 눈이 멀쩡했지만 볼 것이 많은 이 왕궁에서 살 때에는 그 눈이,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오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죠? 볼 것이 없는 곳, 벌판밖에 없는 곳. 그 광야에 비로소 모세가 왔을 때 볼 것이 없는 광야에 왔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인생의 밤을 지나게 하셔서 앞이 캄캄하게 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유명한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지나고 있는 길이 동굴인지 터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있는 동굴인지 없는 건지, 도무지 이 터널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의 밤에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을 지날 때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은 인생의 밤이 와야지 그 시선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볼 것이 없는 광야에서 비로소 주님을 봤던 것처럼, 삼손이 그 두 눈이 뽑히고야 비로소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사람은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인생 가운데, 터널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은혜의 머리털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눈이 뽑힌 삼손이 은혜가 회복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 내용은 28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의 기도 내용 좀 어떻습니까? 삼손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나 좀 복수할 수 있게 힘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기도 그 어디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없고 오로지 개인적인 복수에 치중한 이 기도, 건강한 기도입니까? 옳은 기도입니까? 엉망진창인 기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같지 않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해 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본인의 약속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엉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그 기도가 엉망진창이지만 삼손은 의인답지도 않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왜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사사기 13장 5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삼손의 기도에 왜 응답하셨는가? 삼손은 의인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 기도는 엉망진창이지만 왜 응답하셨는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서입니까? 우리가 의로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엉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합니다. 찬양 부를 때는 누구나 거룩합니다. 기도할 때는 누구나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나를 몰라도
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때로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또 죄를 지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짓고 우리는 어쩌면 내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행한 죄를 가지고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쏙 넣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마귀의 말이 옳다고 끄덕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으므로 나는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천국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지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을 쏙 넣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정하고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공로 위에 서지 마십시오. 내 의로움 위에 서지 마십시오. 내 모든 의의는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할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선교 헌금을 내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평안을 보장해주고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